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어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그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성도를 깨우쳐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지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사역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 행위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Teaching is the best way to learn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도 동시에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준비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섬김을 받는 자가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원리가 바로 이 비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바른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데 힘쓰게 될 때에 그 결과 가르치는 자 디모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 부모가 되자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배우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며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상 숭배 및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가짜 복음을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또 받고 있는 이 말씀들이 뭔가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더 달콤해지고 그곳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듣기는 좋으나 실제로 하나님과 무관한 무익하며 헛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 사람들의 헛된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사용되었던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는 이 말씀, 연단하다라는 이 말은 이전에 달리기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자신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하고 연습하며 또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54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서에서만 무려 12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경건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디모데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 배어 나오도록 끊임없이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머리카락과 손톱은 놔두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그 죄성이 점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매우 치열합니다.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은밀한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싸워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들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는 그 일이 더 쉬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밀한 욕망과 육체의 정욕에 지고 결국은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내쫓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경건을 이루는 삶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육체의 유익을 주듯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서 분명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익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의 생애 그리고 다음의 생애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강해지고 집중력도 생기게 되어지죠. 이처럼 육체의 운동을 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 있듯이 경건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경건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은요, 8절에서 언급한 내용,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확증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경건은 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미래에 부어주실 풍성한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그가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은 자신의 소망이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1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와 네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도착할 때까지 디모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헌신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교회 목회자는 좋은 인격도 훌륭한 리더십도 또 능숙한 행정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늘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경건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현세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가올 세상에서는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전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경건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